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보실게요. 자,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8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말씀 제목. 자, 까맣죠 왜? 네, 말씀 제목이요.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네, 손을 봐주세요. 왜 까맣죠? 네, 네, 이렇게, 네,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신다. 제가 그 부목사로 분당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목회적인 일보다는 행정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일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냥 청소부터 교회 공사까지 제가 다 했어요. 교회 무슨 공사할 거 있다, 인테리어 공사 제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다 하고, 교육부서도 하고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게 목회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데, 그냥 그런 일들만 그냥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일을, 양을 돌보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런 목회적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3년을 좀 못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딱 그 교회 가면 오래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쭉 있는 편인데 그 교회에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제 제안과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동에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 전이죠, 그죠? 그때 20년 넘은 전이죠. 벌써 20년이 훨씬 넘게 지난 일인데, 목동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목동 신도시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고,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고, 교회도 수천 명이에요. 굉장히 크고 교회가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말로 해도 되나?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아주 유명하고 신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고, 또 이렇게 저처럼 젊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조건이 또 좋았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집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사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택을, 머물 수 있는 사택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또 이점이 뭐였냐면, 그곳은 우리 장모님이 그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장모님이 장모님의 지인이 전도사님으로 그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 부목사님들도 있었지만 그 전도사님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김재환 목사님 뽑아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뽑히는. 근데 우리 장모님의 지인이시였으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갈 수 있는, 그냥 지원서만 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의 됐다라고 해도 될 만한 곳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우리 교회가 광명교회잖아요.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우리 그 교회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인데 저는 이 비슷한 시기에 이 두 곳의 지원서를 이제 내게 돼요. 근데 사실은 두 군데 다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는 이미 수천 명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목동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고 뭐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택도 주고 또 그냥 거의 뭐 90% 이상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었고 또 한 곳은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때 당시 한 1,5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큰 교회지만 계속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고 그 목사님을 제가 또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교회 다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조건을 보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두 교회 중에 먼저 연락 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의정부 광명교회는 사택은 안 주고 보조를 조금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근데 그래서 목사님 부르셔서 갔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셔서 가서 제가 한 20여 분 정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 얘기는 별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냥 네, 뭐 이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냥 다음 주부터 오셔서 사역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무리돼야 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주 뒤에 제가 2주 3주 뒤에 제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정부 광명교회 최 목사님이신데 이 최 목사님께서는 사역 지원서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선택을 이미 하신 거예요. 제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는 저를 인터뷰한 거는 저를 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이거를 뭐 내가 잘 봐가지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사역지원서 보고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고 그냥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 사역에 대한 좋은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그냥 다음 주부터 오세요. 이렇게 그냥 뽑힌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최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 최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냥 합격 통지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얼굴도 모르고 사역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최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그리고 분당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분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막 이것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정부에서 돌아와가지고 분당에서 한 3-4시간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3-4시간 정도 지났는데 목동에서 연락이 왔네. 오라고. 목동에서 조건이 너무 좋아요. 뭐 사례비도 굉장히 많이 주고 사택도 주고 조건이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거고 의정부는 당시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낙후돼 있었는데 목동으로 오래네. 거기 오래네요. 그냥 오래요. 그냥 오래는데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제가 먼저 오는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 3시간 전에 인터뷰하고 제가 그러겠다고 하고 제가 오케이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목동에 있는 교회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이미 다른 곳에 가기로 결정이 됐다고 죄송하다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가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광명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이제 들려졌어요. 목동에 있는 그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정말 수천 명이 나오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큰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거야. 엄청나 수년 동안 이게 이제 막 있었고 재판의 과정을 겪고 막 이러면서 다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막 이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 사역자로 있었다면 저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있고 분열되고 얼마나 그 속이 상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 자체가 속이 상한데 저는 이제 부목사역으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곳에서 정말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상처 입고 성도들이 서로 상처 주고 성도와 목사님이 상처 주고 받고 막 이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 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저는 고스란히 보고 제가 지금까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 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광명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12년 6월에 3주간 진행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개척에 대한 부르심 특별히 필리핀 세부에서 이민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을 제가 그때 받게 돼요. 받고 그리고 제가 그걸 위해서 그 새벽 기도 기간 내내 3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돼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 잠깐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왔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암 수술하고 그 마지막에 여기 3주간 그때 걔가 교회를 비웠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이제 교회 우리 저기 세부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거의 뭐 6년 반 만에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제가 늘 찬양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항상 이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앉아서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그럼 그 밑에서 기도 인도하시면 제가 마이크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찬양하신다 그러면 제가 밑에서 또 찬양 같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는 이 바닥에서 맨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엄청 울고 많이 기도했고 결단했던 그 장소.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 못했거든요. 늘 바닥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는 카펫이 깔려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카펫 깔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아무 때나 무릎 꿇고 싶으면 앉으시라고. 단점은 조금 얇아. 그래서 오래는 못 있어요. 오래 있으면 무릎이 아파. 그래서 좀 앉아 있다가 또 다시 무릎 꿇고.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개인 아침 기도회 때 그냥 무릎 꿇었다가 또 의자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제가 그래서 그 기도 장소를 잊을 수가 없죠. 그 교회 그 자리가 갈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분당에서 의정부로 가게 된 것도 의정부에서 또 그리고 이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게 된 것도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항상 기도가 있었고 기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꿔요. 한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한 민족의 미래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조건을 비교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주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자, 기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편히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도구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자를 찾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기도자를 찾으신다. 자, 하나님께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기도자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했던 시절인 아합 왕 시절입니다.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바알 우상 숭배로 가장 정말 독실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요. 엣바알이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엣바알. 근데 그런 이름 자체가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엣바알의 딸과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요 가득 만들어놔요. 여기저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들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고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3년이 넘도록 기근으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년간 뭘 하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 때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를 만난 이 아합 왕은 이전에 그 기근의 원인이 선지자 엘리야가 저주를 했거든요. 그 저주한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큰 소리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엘리야 저주 때문에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으니까. 자, 그래서 18절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 기근의 문제는 아합 왕가의 바알 우상 숭배의 죄에서 시작됐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를 하죠.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8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1절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스라엘 땅에는 지난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가 쨍한 거예요. 그냥 구름 한 점 없어요. 여기 세부 바다 호핑 가보면 하늘이 파랗잖아요. 구름 한 점이 없어.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비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내릴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엘리야는 그냥 100%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걸 엘리야는 지금 해가 쨍하고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데 비가 내릴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3년이 넘는 이 기근의 문제가 뭐 때문이에요? 죄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죄의 문제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자, 42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여기서 엘리야에게서는 세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언제 내리시겠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 영적 전투가 뭐였어요? 바알 선지자들로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내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운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비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이 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2013년에 개척되고 개척 초기에 1년간 자원봉사자로 사역을 도왔던 청년 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30살 때까지 싱글이면, 결혼을 안 하고 싱글이면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저도 1년간 선교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1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믿음이 너무 귀하죠. 1년을 드린다. 자기 스펙 쌓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 그 나이에 1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부강명교회가 그 시기에 개척이 된 거예요. 우리 자매님 30살 될 때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자매님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랑 이제 한 번 미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요번에 잠깐 우리 그 간사님 잠깐 뵐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공항 이제 오려 그러는데 잠깐 만났어요. 근데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교지로 가는 목사님의 2 자녀를 위로하라 그랬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거든요. 어렸는데 뭐 엄마 아빠야 그냥 엄마 아빠 사명 받아서 오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로 가는 목사님의 2 자녀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세부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봉사했어요.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우리 VIP 키즈라는 우리 어린이 부서 이름 있죠? 그 간사님이 지은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어린이 부서도 하고. 개척 초기에 사실은 이 교회 하나 세워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초기에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간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친구처럼 여기 보스 카페, 그때는 카페도 별로 없었는데 보스 카페 데리고 가서 맨날 맛있는 거, 예? 엄마 아빠는 막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잘 안 사주고 그랬는데 그 간사님이 자기 돈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안 주고 자기 돈으로 그냥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인생의 선배처럼 그렇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어요. 저에게도 힘이 되어줬지만 그렇게 우리 간사님 1년을 봉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 건강이 너무 약해요. 햇빛만 봐도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정말 정말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근데 나이는 벌써 이제 31살이 된 거죠. 31살이 지났어요. 32살 되고 33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우리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간사님 사랑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간사님 결혼 잘해야 될 텐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형제를 만나게, 믿음의 형제, 너무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주례도 해줬어요. 한국 가서 제가 결혼식 주례도 해주고, 또 그런데 또 우리 가족은 간사님이 몸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약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아기는 낳을 수 있을까? 이게 또 걱정이에요. 아기는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이미 나이가 이제 굉장히 40에 가까운 나이가 이제 점점 돼가니까 이제 우리 간사님 걱정이 됐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아기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도 뭐 잘 낳게 하셨지만 아이를 이란성 쌍둥이를 주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란성 쌍둥이를 한 번에 주셔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 몸이 약하니까 여러 번 낳으면 안 되거든. 한 번에 다 끝내야 되거든. 한 번에 다 낳게 해줬어요. 30살 여자 청년 하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삶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10년간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하셨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사역자이기도 했지만 지도자로 좀 훈련을 받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목사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를 기도자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게 하시니까 그러더니 저를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사역에 파송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첫 번째가 기도가 없던 이 도시에 기도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도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죽어있는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여기 세부로 들어오려고 이제 밥을 먹고 막 오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교회에 4개월 있었던 집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들어가셨어요? 뭐 이러더라고. 아니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이러면서 광명교회는 우리 세부 광명교회는 저한테 고향 같은 곳이에요. 4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너무 교회 오고 싶대요. 너무 교회 오고 싶대요. 우리 교회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 아내와 저는 너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반드시 오겠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뭐 프로그램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몇 명이 예배 참석하는지 숫자를 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몇 명이 예배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몇 명이 예배 참석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몇 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벽 기도회, 요즘은 이제 아침 기도회로 바뀌었죠. 하나님, 아침 기도회 몇 명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네요.
아침 기도에 빈자리가 아직 많은데 하나님 이 빈자리가 좀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각 가정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기도의 제사장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그렇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에 기도의 제사장 한 명은 깨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는 늘 합니다. 지금도 늘 꿈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아침 기도회 때 그래도 여러분 나오시지만 이 기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는 해요. 주일 예배 몇 명 참석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 아닙니다. 평생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기 때문에요. 엘리야 같은 믿음의 기도자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엘리야 같은 믿음의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를 찾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두 번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게 말이 헷갈리네.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가 뭐예요?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100%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붙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해놓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사리에,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요가를 해도 그만큼 안 될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내 기도 거절하셨나 보다. 나는 안 될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응답될 걸 믿었어요. 자, 4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사원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될 때까지예요. 계속해서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성경에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제 곧 주실 테니까 절대로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교구 사역을 맡아서 신방을 가면 그 의정부 광역교회에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가정용 표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꼭 감사헌금을 준비하세요. 신방 가면 감사헌금에다가 감사헌금 제목이 있어요. 가불감사헌금 이거예요. 가불감사헌금. 요즘 우리 여기 어른 친구들은 지금 가불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중간에 쌀독에서 쌀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불이라는 거예요. 월급 받을 것 중에 일부를 미리 땡기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그러잖아요. 한국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가불도 안 해줘요. 한국은 왜요? 왜 안 해준 줄 알아요?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불을 안 해줘요. 회사에서도 안 해줘요. 근데 7, 80년대 말에도 가불이 많았어요. 미리 월급 땡겨가지고. 그래서 쌀 떨어지면 이제 가불 받아서 쌀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이랬던 거예요. 지금 필리핀이 그래요. 가불을 엄청 많이 해요. 직장인들이.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가불 감사원금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와, 그 믿음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미리 제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너무 가난하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도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사환이 보고하기를 선지자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광활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얼마나 작겠어요. 조그만 거지 보이지도 않지. 그러나 믿음의 기도자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 100% 믿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그 보잘것없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겨자씨 비유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했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씨라면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작은 조약돌 하나가 호수에 턱 떨어져요. 확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가끔 하죠. 확 던지는데 호수에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파장은요 저기 호수 저 끝까지 가기도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민족의 미래까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000명을 먹였던 것이 5병이어였어요. 떡 5개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 작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필이면 필리핀에 가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필리핀이냐고. 왜냐하면 당시에 뉴스에 막 종종 뜨는 소식들이 필리핀에 굉장히 위험한,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척 많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년 동안 또 사역하고 있으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필리핀에 있을 거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막 이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 역시도 이 필리핀에서 중간중간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때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이게 무리가 지어가지고 교회를 수십 명이 그냥 무리를 져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90%의 성도들이 필리핀을 다 떠나서 한국으로 철수할 때 겨우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이 세부라는 지역 자체가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이별하게 되고 또 이별하고 정든 성도들이 또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지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왜 저라고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되죠. 하지만 제가 이 세부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가 없는 영적 불모지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라도 계속 기도를 이곳에 뿌리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땅이 치료되거든요. 반드시 치료되거든요.
나의 기도가 미미한 것 같고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자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저와 같은 기도자가 저는 세워질 걸 믿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실 걸 믿고요.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굳게 닫혀 있는 그 하늘의 문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자, 기도의 성자 E.M. 반주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말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거룩한 인격은 참된 기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된 성도가 많을수록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도록 참된 성도가 많아진다. 아멘. 여러분, 참된 성도가 많아질수록 기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질수록 참된 성도가 많아요. 제가 주일날 몇 명 출석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벌써 오래전에 이 말씀을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성도가 많아지면 기도가 많아지고요. 기도가 많아지면 참된 성도가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기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게 제 목회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읽었어요. 시작. 믿음의 기도자를 찾으신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를 찾으신다. 자, 시간이 많이